오늘 제목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본의 수도원에는요 12그루의 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마다 다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을 달아서 12그루의 나무에 팻말을 붙여서 달아놓았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한 나무만 유독 죽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그 나무가 가론유다라고 붙여있는 그 팻말이 붙어있는 나무였던 것이죠. 수도원에서 원인을 찾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팻말을 다른 나무하고 바꿔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팻말을 바꿔 놓은 나무가 시름시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증이 들어 사람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가론유다라고 적혀있는 그 나무에 사람들이 방문할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거 죽어라 죽어, 그러면서 이렇게 저주의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나무가 얼마나 듣기 싫었을까요? 결국에 이 나무가 시름시름 알아갔다라는 것이죠. 그 이름표를 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거듭난 우리는 사망의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언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작가가 있었어요. 그 작가가 굉장히 글을 잘 쓰는 사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왜 교회 가지 않습니까? 왜 예수 믿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작가가 말하기를 예수 믿는 동서가 우리 집에 들어왔는데 그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우리 집에 텃밭에 화초들이 다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생명이 없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이 전도를 하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충격을 받고요 깨달았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우리가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마음과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옆에 분하고 좀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언어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요 사실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생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쓴뿌리들이 많아서 상처되는 말들, 미워하는 말들이 쏟아져 내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악된 송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26절 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아셨어요. 항상 악한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필히 멸망의 길로 갈 것을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소생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첫째로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26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아멘. 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예전에 그 노젓는 배를 제가 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타봤는데 팔도 닿지 않고 노도 제대로 저지지도 않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더군다나 이게 파도가 조금 칠 때면요 물결이 세서 이 배가 앞으로 나아가 있는커녕 물결에 따라서 뒤로 점점 뒤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노 하나만 다루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물살을 가르면서 가야 하니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땀만 뻘뻘 흘리고 앉아있는 그때에 아버지가 곁에 와서 딱 앉는 거죠. 야, 일어나봐. 그리고 이렇게 세우고 그 자리를 딱 앉아서 아들을 어디에 앉혀요? 그 앞에 앉히는 거예요. 앞에 앉혀놓고선 아들의 손을 노에 올려놓게 하고 아버지가 그 손을 딱 잡고 같이 저어주는 거죠. 네, 같이 이렇게 딱 저어주는 겁니다. 그럼 배가 어떻게 나가요? 예,
힘있게 물살을 가르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들은 얼마나 재미있겠어요. 힘도 별로 안 들였는데 가만히 앉아서 아버지의 손을 따라서 움직이기만 하면 배가 앞으로 나가니 아주 신나고 즐거운 것이죠. 이렇게 해서 아들은 노젓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연약함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알게 하시고 보완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내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 연약함으로 주님께서 도우시고 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연약함 하니까 이렇게 생각나는 유머가 있는데 이렇게 지식적으로 연약한 바보 삼형제가 어느 날 달력을 보고 있었어요. 이 달력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죠? 한자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막내가 학교에서 한자를 조금 배워온 모양이에요. 달력을 딱 바라보면서 자신 있게 학교에서 한자를 배웠다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읽었습니다. 월화수목 김토일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자 둘째가요, 이 막내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야 바보야, 그건 김이 아니라 금이야 금 하면서 읽는데, 자 따라해봐. 월화수목 금사일. 여러분 토자가 사자처럼 보이잖아요. 이게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첫째가 그것을 딱 보면서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이 멍청이들아, 그건 사자가 아니라 토자잖아. 자 따라해봐. 월화수목 금토왈.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아버지가 혀를 끌끌 차시면서 자식들을 불러다 모으시고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들 한자 실력이 왜 다 그 모양이냐? 막내야, 당장 가서 왕편 좀 가져와라. 네, 옥편인데 왕편인 줄 알고 왕편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왕편 대신에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지식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소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케냐 선교사이며 유학생 집회 코스타 강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던 이문미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케냐에 처음에 선교하러 가셨는데 아프리카에 가서 언어도 안 돼, 뭘 해야 될지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도저히 기도할 것도 생각이 나지 않더래요. 그게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마땅히 기도할 게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주여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이문미 선교사님이 그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때의 기도가 가장 훌륭한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연약했던 그때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옆에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사역의 역사들을 일구어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공부도 하면서 박사학위도 받아서 그 나이지리아 선교 그 신학교에서 또 목회 상담 쪽으로 관련해서 교수가 되어서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 가정을 세우고 한 영혼을 돌보고 마음을 돌보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 주여 주여만 할 때 있잖아요. 뭐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도하는 걸 잘 모르겠고 마음도 어렵고, 그래서 주여 주여만 외칠 때에 우리에게 야, 넌 어째 주여 주여만 외치냐, 나 귀 안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각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기 위하여 희생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요, 거듭난 사람들의 놀라운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둘째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첫 번째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살로메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살로메가 누구입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죠. 그 요한과 야고보 형제의 어머니.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분명히 왕의 자리에 앉으실 텐데 내 두 아들을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따로 있는데 이 모자라는 모자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무조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옥하는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뭐 해서 기도하겠어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머릿속에 깨달음이 온 거예요. 뭐냐면 맨날 똑같은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꼭 고쳐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어느 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 내 뜻대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내 고집대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를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헤매면서 기도하다가 결국에 그 입에서 어떤 기도가 나왔느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옥하는 목사님이 그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기도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요. 언젠가 어느 집사님이 오해를 가지고 목사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교회에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불편하고 배신감을 크게 느껴가지고 얼마나 화가 나고 억울했든지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분이 막 이렇게 일어났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정말 목사님의 마음을 더 어렵게 했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보다도 그 집사님보다도 하나님이었대요.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을 주시냐면 침묵해라, 잠잠하라,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침묵해라. 점점 소문은 점점 퍼져나가고 해명을 하지 못하니까 병이 오는 것이죠.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 내가 정말 이러다가 몸이 썩어서 마음이 썩어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때 이런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래요. 예수님 저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마음속에 그 죽음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놀랍게도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분노가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괴로움이 사라지면서 섭섭함이 사라지면서 오히려 온전히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다시 묻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그 순간에 애통함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왜 내가 울었지? 왜 내가 이렇게 엎드려 있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애통함, 탄식의 마음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울었던 것이 생각나더래요. 그러면서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이었구나. 예수님의 마음은 이 땅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갈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아파하시고 탄식하고 계시고 애통해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에 주님의 마음의 눈물, 애통의 눈물, 탄식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픈 땅을 품고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아멘.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가운데 실패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실패는 없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감하게 실패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왜 아멘 안 하세요? 주님 그 실패를 통해서 역전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고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세요. 네.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가운데 실패는 없어요. 그거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해서 실패인 것이지 하나님의 눈에는 실패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단계 가운데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남 성모병원에는요, 이 신장을 투석하는 투석 치료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은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신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비용적인 부분이 없어서 계속해서 투석을 받으면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투석 치료만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같이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모임이에요. 그들은 피 한 방울이 섞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뜨겁게 아끼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문제가 생겨서 한밤중에 전화하면 싫은 내색하지 않고 전화를 기꺼이 받아주면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지식을 알려주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그런 모임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질병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과 사업의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나만 문제를 겪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문제를 가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안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헬린 아우헨이라는 신학자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다. 상처 입은 치유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요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을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사정을 아신다. 예수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 예수님이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고난을 아신다. 여러분, 이것처럼 위로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상처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을 내가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원천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상처조차도 우리의 연약함조차도 생명의 원천으로 삼으시니 우리 인생은 어느 사람 하나 실패함이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그래야 우리 교회가 살고,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